가장 많이 노력해야 될 게 뭐냐?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가요 거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스마트폰 가지고 거짓말해. 뭐 하려고 그러다가 전화 오면 받기 싫으면 뭐 잠시 후 하겠습니다. 또 뭐라고? 문자로 보내세요. 이런 경우가 사실 저도 때때로 있거든요. 왜냐? 사실은 받을 수 있는데 이 전화는 안 받고 싶어. 너 이 전화는 거부하고 싶어. 이럴 때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일들까지도 사실 거짓을 합니다. 그런데 남을 속이는 것도 나쁘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속을 때는 더 나빠요. 더 기분 나쁘다는 얘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안 돼요. 자기가 마이크 잡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심한 데가 어디냐? 언론입니다. 우리는 당해봤잖아요. 언론한테, MBC한테 2번 당해봤고 YTN에도 1번 당해봤고. 그런데 보면 그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주도를 해서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실이 아니면 뭐겠어요? 거짓이죠. 바깥에 사진은 우리 교회를 찍어놓고 내부는 딴 교회를 갖다 집어넣어놓고 내가 한 말은 전부 다 빼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딱 몇 초만 꺼내가지고 그것만 보여주면 여러분 다 진실이 아니잖아요. 기껏 방역하는 거 촬영 다 놓고 마지막에 어디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봅시다 하더니 와서 한마디 하는 결과가 뭐예요? 역시 설교자가 마스크 안 쓴 불법이네요. 이게 마지막. 이게 얼마나 이게 왜곡적인 거예요. 마이크 잡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 참 진실을 말해야 될 텐데 진실치 못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거짓을 할 때가 뭐냐? 어떤 때냐면 자기가 약해질 때 거짓을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감춰야 되니까. 두려울 때 거짓을 많이 합니다. 왜냐? 자기를 감춰야 되니까. 사실 여러분 왜 공작 있잖아요. 그 공작이 날개를 쫙쫙 펼 때가 어느 때냐면 상대가 자기를 공격하려 들어올 때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날개를 활짝 펴는 거죠. 그럼 커 보이니까 상대가 공격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다 이 거짓은 자기가 두려움 또 약해질 때 아니면 질투심 때문에 허영 때문에 거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일수록 달콤합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사탄이 하와에게 거짓말하잖아요. 너도 이것 먹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거짓일수록 달콤하기 때문에 쉽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뭘 하면 얼마나 달콤하게 얘기합니까? 요즘도 전화 받으면요 그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땅을 아주 좋은 게 있는데 이거를 사면 큰 부자도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좋은 건 지가 사지 왜 남한테 주겠어? 아니 그런데 그냥 듣다 보면 달콤해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선거는 누가 더 거짓말을 진실처럼 잘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누가 거짓말을 더 진실처럼 말하느냐.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선거에서 거의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일수록 달콤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요 또 우리 국민들이
거의 지금 당뇨병에 거의 다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좌우의 지도자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걸 먹어가지고 그 달콤한 말을 하도 많이 먹었더니 거의가 지금 당뇨병에 걸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힘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사람은 서로의 인격과 신의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길 줄 모릅니다. 거짓은 뭐냐? 타인의 인격 존중 계명입니다. 속이지 않는 거죠. 타인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존중 계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좋아하느냐. 날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날을 정해놓고 사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짐승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싶으면 그 만우절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거짓말이 뭘 잡는다? 생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사람이 많이 잡히는 거예요. 독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말은 세금도 안 붙는다. 그러니까 세금 안 낸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9세기부터 전 세계 거짓말 대회가 열렸대요. 거짓말 대회가 열렸는데 참가의 부자격자가 딱 두 종류가 있답니다. 그 사람들은 참가를 못한대요. 거짓말 대회에. 누구냐? 정치인하고 변호사는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늘 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정치인, 변호사는 거짓말 대회 참가의 부자격자다. 그리고 일반인만 참여하는데 재밌어요. 거짓말 대회에 금메달은 누군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거미줄이 튼튼한지 바위가 굴러오다가 거미줄에 딱 걸렸대. 엄청난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근데 그 바위가 걸려오다 거미줄에 걸린 거는 동메달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보다 더 은메달은 어떤 거라 그랬더니 두부 먹다가 이빨 부러졌대. 엄청난 것. 근데 그건 은메달이래요. 금메달은 무슨 금메달? 뭐가 금메달이냐? 사실 난 여기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여태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1등을 했대. 그러니까 늘 거짓 속에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친절의 가면을 쓰고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알면은 자세히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알면은 나한테 와서 얘기해달라고 헤롯이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친절을 가장한 거짓말이잖아요. 나중에 박사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헤롯에게 안 가지요. 그리고 나서 헤롯이 어떻게 해요? 2살 미만 아이는 몽땅 다 죽이잖아요. 몽땅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친절을 가장한 거짓말. 그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와서 얘기하자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 아닙니까? 그리고 마귀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팔게 했잖아요. 그때 친절을 가장한 거짓말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난 예수님 앞에 가서 입을 맞추잖아요. 입 맞춤은 사랑해서 맞추는 거고 경배의 표시로 맞추거든요. 경배의 표시로도 입을 맞추는데 이거는
표시를 해서 잡아주려고 하는 맞춤, 이게 친절을 가장한 거짓말이지요. 또 대화 중에 무의식 중에도 우리는 거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내가 그냥 교회나 갈까 그러고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마음과 뜻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앉아있다. 이건 거짓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또 과장하는 것도 있어요. 이중인격 행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불이행하는 거, 사람과의 약속을 그냥 초계같이 버리는 거, 이런 것들도 일종의 거짓이고, 그 다음에 선전용으로 하는 선한 일, 이것도 거짓인 거예요. 선한의 마음은 눈 것만큼도 없는데 오로지 선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성결한 척, 아나니아 삽비라, 다른 사람들이 다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제자들 앞에 갖다 놓고 이걸로 우리 구제하는데 다 쓰자고 갖다 놨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났는데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리고 났는데 팔고 나서 욕심이 생겼죠. 그러면서 베드로 앞에 와서 이게 다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고는 싶었는데 그게 거짓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낚시질 갔다가 고기 못 잡고 온 사람. 그래서 생긴 말이 있죠. 놓친 고기가 크다고. 하나 다 잡았는데 세상에 뭐 이땀 했는데 세상에 있어요. 바구니다 늘라오다 확 튀어서 튀어나갔다. 이게 낚시꾼들이 놓친 고기가 크다는 거짓말을 한다잖아요. 또 그럼 또 박수 쳐줘요. 아, 그랬냐고요. 여러분, 한 가지의 거짓말을 참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7번을 더 거짓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진짜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가끔 가다가 훈련소에서 나오고 휴가 오면은요, 무용담을 이야기합니다. 10중 8구 뻥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을 하다 보면요, 자기가 진짜인 줄로 본인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속에 사는 거죠. 거짓 속에 사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거짓말 할 때마다 이빨이 한 개씩 빠진다면 치과가 돈을 많이 벌겠죠? 뭘로? 틀니로. 거짓말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거짓말 할 때마다 이빨 하나씩 안 뽑아준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모두 틀리를 하고 다닐 것 같아. 틀리죠 뭐. 그러니까 그게 뭐,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 탐지기까지 만들까? 이건 안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안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부터 잘 지켜야 되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이 계명은요, 다 우리 잘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주시는 계명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속이면요, 남한테 반드시 속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속였잖아요.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하고 팔뚝에다가 털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나서 나중에 삼촌한테 쏙잖아요. 다 쏙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 책에 보면 거짓말하는 소년이 늑대한테 물렸잖아요. 신뢰를 안 하죠. 처음에는 그 어린아이가 동네 사람들을 양치기 소년이 말이에요. 늑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어요. 늑대 잡겠다고. 그런데 그건 너무 재밌어, 쏘아주는 게. 그래서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2번 또 했어요. 또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3번 또 했어요. 사람들이 또 오는 거 보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사람들을 큰일 났다고 이번엔 또 세게 늑대 나타났다고 했는데 아무도 올라와 주질 않아요. 왜? 3번 쏟다 보니까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년이 늑대한테 물렸대잖아요. 뭐 하다가? 거짓말 하다가. 우리는요 마귀한테 물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한테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정자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위치에서 거짓말하면은요 처음엔 거짓말 들어요. 재밌어요.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계속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방역이 정치 방역이 아니고 정말 국민의 건강만을 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통제의 수단으로 정치 방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뭘 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아니 대통령이 예방주사 맞았으면 예방주사 맞았구나 하고 믿어줘야 되는데 저거 분명히 저거 딴 걸로 바꾼 거야. 주사기가 안에 들어갔다 나온 거 보면 분명히 저거 딴 거야. 저 영양제 맞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많은 거짓이 있으니까 이젠 사람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우파 정치인도 그렇고 좌파 정치인도 그렇고 거짓을 많이 하면 절대로 누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감사한 것이 올해가 우리가 성역 40주년이고 개척 40년 됐어요. 지금 우리 40년씩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신뢰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수일 장로님 같은 경우는 개척 초기부터 여태까지 그냥 나와요. 내가 나중에 내 죽을 때쯤 됐으면 내가 그때는 업고 댕길라 그래.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40년씩, 여러분 40년은요 살으면 부부도 보여줄 거 다 보여줘요. 그 속 다 알아. 그런데 제가 신뢰가 안 갔더라면 40년씩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0년 넘은 사람들, 뭐 20년 넘은 사람은 뭐 말도 없이 뭐 많지요. 근데 이제 40년씩 있는 건 이사도 안 가고 여기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웬만하게 살다면 보통 5, 6년이면 이사 가잖아요. 아파트도 보면 살다가 이제 세금 몇 년 살면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양도세를. 그럼 또 이사 가고 또 이사 가고 이렇게 해서들 다 이사 가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리 지켜준 게 주의 종이 신뢰가 안 되면 그렇게 지켜지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거짓은 얕은 내 이빨 안 빠진 것만 봐도 알잖아. 여러분, 의를 살리기 위해서 혹시 불의를 막으려고 하는 거짓은, 이건 저는 생각할 때 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신은 피해를 보더라도 의를 살리기 위한 거짓은 악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한 거짓은, 하얀 거짓말,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 온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이건 사실 여리고 성에 따지면, 그 여리고라는 그 나라에 되면 이건 매국노요 나라에 거짓하는 거거든. 근데 선을 위해서, 악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죄가 아닌가. 사실 엄격히 따지면 기생 납두고 거짓말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외정 때 독립군이 내 집으로 들어왔어요. 숨겨줘야 되죠. 근데 바깥에서 외군이 왔어. 그럼 정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저 방에 있는데요. 그리고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아니 여기는 아무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돌리고 아내 독립군을 살렸다. 그걸 나는 죄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게 구계명을 어긴 걸까? 나는 아닌 것 같아. 결혼식 날 갔는데 신부가 별로야. 그런데 이렇게 이쁜 신부 처음 봤다고 이걸 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걸 거짓말해. 이럴 때는요 절대로 이빨 안 빠질 것 같아. 거짓말해서 이빨 빠질 때 그런 거짓말은 이빨이 안 빠지겠는가 아닌가. 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 듣고 났는데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 근데 정직하게 목사님 그따구로 설교하지 마세요. 은혜 못 받아요. 이거보다 이거는 정직한 거지만 목사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솔직히 거짓말인데 그건 내가 볼 때 죄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은혜 못 받았다고 대드는 게 죄 같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동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이유는 왠지 아세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은 마귀의 앱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거짓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 소속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거짓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짓과는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무릎 꿇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정죄하기도 하고, 무릎 꿇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을 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자살행위입니다. 잘못된 말들은 자기를 죽이는 자살행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옷 만드는 천 중에 제일 비싼 옷이 실크예요. 실크 옷감이. 그 실크는 뭘로 만드냐면 누에고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에가 자기 입에서 실을 뿜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꽁지에서 실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거미도 보면 꽁지에서 실을 뽑아요. 누에는 입에서 실을 뽑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실을 뽑아서 잠을 자고, 누에가 석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 몸을 감습니다. 자기 몸을 감아요. 그 감아서 하얗게 만들어진 것이 그게 누에고치라 그러는 거죠. 거기에서 난 실을 가지고 천을 만드는 게 그게 실크입니다. 그런데 누에가 그 안에 번데기가 제대로 실이 되지 않고 그 안에 번데기가 나중에는요 그게 나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번데기 그 안에 누에 그 번데기가 이렇게 나비가 되면서 그걸 뚫고 나와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나비거든요. 그런데 자기 입에서 좋은 실을 내뿜은 누에는 그 누에 실 자체도 좋고 나중에 그대로 내버려 둘 게 나비가 돼서 훨훨 세상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내놓는 그 실이 나쁜 실을 내놓으면 자기 몸이 썩어서 그 안에서 죽어버리고 나비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실크를 만드는 그 실 자체도 좋은 질의 실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 입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래서 사람은 자기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쟁이의 가장 불행한 건 뭐냐? 남이 나중에는 안 믿어준다는 거. 신뢰를 남이 안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기꾼이에요. 왜? 자기도 남의 말을 안 믿다 보니까 여러분 남들이 자기도 못 믿는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진실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언어와 행동이 일치하는 거죠. 마음과 언어와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심사가 같아야 되죠. 행동과 신앙이 진실해야 되는 거죠. 마귀에게 거짓말 당해서는 안 되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에게 거짓말 당했잖아요. 사탄에게. 그래서 실패자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거짓말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불신자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불신자처럼 말하게 만들고 불신자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가도 볼 수 없어, 뭐 믿어봤자 뭐 별것도 아니네, 뭐 이게 불신자처럼 하는 생각이잖아요. 불신자처럼 하는 말이잖아요. 뭐 한 번쯤 빠지면 어때? 이거 다 불신자적 생각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속입니다. 한 번인데 어때? 두 번인데 어때? 뭐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뭐 천국 못 가겠어? 뭐 등등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짓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실된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잘 되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을 다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는데,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진실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